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혼란과 걱정과 근심과 싸움으로 또한 지샘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한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말씀은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성탄절 메시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도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 22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아기 예수. 아기 예수인데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한 40일 정도 지날 때. 40일 지났으면 그야말로 아기죠. 깐난 아기예요. 이 깐난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 이름이 뭐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40일 된 아이를 업지도 못하고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했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냐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 그쵸?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40일이 지난 아기 예수는 어디 살았어요? 아니 질문하는데 하나도 대답 안 해. 나사렛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왜? 끝에 보면 나사렛으로 이름이라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름이라 했으니까 나사렛이라는 저 북쪽 동네에서 40일 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갔다. 왜 들어갔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여기 22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나온 정결 예식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장남, 첫 해의 첫 번째 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면 첫 번째 정결 예식이라고 뭘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러워졌다는 거 아니야? 더러워졌으니까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왜 더러워졌어요? 네? 언제? 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당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어. 마냥 부정탄 여인이라고. 예? 그래서 며칠 동안 부정하냐?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 부정하니까 무슨 요새는 말하면 자가격리해야 돼. 꼼짝도 못해.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딸을 낳으면 늘어나 또 그 기간이 2주 동안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야. 요새 그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아니 아들을 낳아줬더니 나보고 부정한 여자라고? 근데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은 그만 그 이유가 해산을 하면은 많은 피를 흘리니까. 에?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8일째가는 뭘 하냐면 아기한테 할례를 해요. 할례라는 것은 아기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7일이 지나면 그냥 깨끗해지느냐? 아니요. 33일을 더 있어야 돼.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아기를 낳고 40일이 지나면 그때 또 깨끗해졌느냐? 아니요. 깨끗해졌다는 예식 제사를 지내야 돼.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그게 모세의 법이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얘기는 40일이 지났다는 얘기지. 7일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또 33일이 지나서 40일이 돼서 이제 정결 예식,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 이제 깨끗하다라는 것을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성경의 구약 출애굽에 보면 장남 첫 해에 난 처음 난 남자 장남의 경우는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에 보면 성경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장남 6남매 장남이에요. 저도 옛날로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장자 맏아들의 예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때는 제물이 뭐냐? 돈을 예물을 바쳐야 돼. 5세겔. 세겔이라고 하면 한 4일치 임금에 해당하니까 5세겔이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물을 바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의식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올라갔네. 올라가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정결 예식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많냐? 죽기 직전이야. 누가 봐도 아니 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곧 하겠네. 이럴 정도로 아주 나이가 많은 남자 할아버지인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는 것은 반듯하다. 그렇죠? 바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보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요새 있죠? 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서 뭐 상도 주는데 그건 사람이 보기에 반듯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롭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다고.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데 그 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살았어 평생을. 근데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느냐? 그 쉬운 일이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요새도 그냥 뭐 교회를 떡 먹듯이 빠지고 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반듯하다라는 그의 여김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게 계속 살기도 힘든 거예요. 네. 시몬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느냐?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항상 시몬을 붙들고 있었어.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은 오순절에서 그때부터 성령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성령은 뭐예요? 태초에 천지 창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했어요. 그 영이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응? 다 읽어보세요. 사울 왕이잖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 계획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죠.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했을 때 뭐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이렇게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영이 임했다가 떠나고 이랬어요. 그냥 어떤 사람한테 항상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시몬이 처음이라. 항상 함께 있어. 그러니까 그가 의인이고 경건한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왜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붙잡히지 못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했고 또 그게 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야. 기다리면서 살았다. 무언가를 자기가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으면 사람이 절망하지 않아요. 꿈이 있어. 바라는 게 있어. 그것도 또 바라는 게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확실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저앉겠어요? 그걸 위해서 뛰는 거지. 응?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애들을 몇이나 낳았어요? 우리 집만 해도 6남매야. 그리고 보통 외형제. 그 외형제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죽자 살아서 뛴 거야. 자기가 이 세상에 나가면 옛날에 먹고 살기가 지금도 더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온갖 세상에 다가오는 고난과 모든 학대와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자식들. 그것들을 어떻게 그걸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요새 그렇지도 않지만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가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시몬이 기다리는 게 있었다고요. 누굴 기다렸겠어요? 메시아. 그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새도 그렇지만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그 당시는 어때요? 그 당시 세상도 지금보다 더 암울한 세상이었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우리 여기 일제시대 때 그래도 살아보신 분, 우리 이춘용 집사님이나 일제시대 때 살아보신 분은
일제 때 살던 때의 그 비참함이나 이 어려움은 잘 알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심택순 권사님, 장모님이 계시면 아주 잘 알지. 고생 많이 했어. 일단 우선 일본 보통 외놈 그러죠. 목사가 욕하면 안 되는데 일본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으니까, 사람을 안 보니까 막 잡아다가 자기 탄광에 갖다 쳐놓고 정신대로 끌고 가고 이러잖아요. 사람으로 안 보고 그저 자기들의 나라 본토라 그랬잖아요. 본토 황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36년 동안인데.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그럼 세상이 캄캄한 거야. 암울한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거든. 시므온. 근데 기다리긴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어.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요새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적인 메시아만 구한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틀렸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그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면 그 어떻게 시므온이 그렇게 부를 수 있었냐?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죽기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너 그거 볼 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다릴만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너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러셨다. 그럼 뭐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 힘든 거요. 힘든 일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친구 얘기인데, 옛날에는 데이트할 때 다방에서 만났잖아요. 시간 약속하고 만나. 한쪽이 안 나오네. 안 나와.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10시 약속을 했는데 10시 보통 보면 5분 전 10분 전 또 누가 먼저 나오냐 뭐 이래가지고 남자들 좀 일찍 나가죠. 10시간 10분 전쯤에 나갔다고 10시가 돼 안 와. 5분이라도 안 와. 여러분 몇 분이나 기다리실 것 같아요? 우리 동안의 어머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냥 가? 땡 하고 10시 안 나타나면 가? 여자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남자가 먼저 안 나오고. 내 친구는 1시간을 기다렸대. 근데 1시간이 딱 되니까 짠 나타나더래. 그래서 이상하더래. 아니 이게 왜 딱 1시간이 그때 나타나나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하고 내기를 한 거야. 야, 남자친구 있다. 야, 남자친구? 그럼 너 안 나오면 얼마나 기다릴 것 같으냐? 남자친구한테. 우리 남자친구는 1시간이 기다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기를 했대. 그래서 일부러 안 나온 거야. 1시간 있을 때 짠 나타났대. 박수 치면서. 사람. 노래도 있잖아, 노래 옛날에. 생각나요? 커피 한 잔이라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려봐도 안 오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이런 노래. 이게 기다린다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여자들 위대하죠. 옛날에 뭐, 출세한다고 집 떠난 남자,
일생 동안 애들 키우면서 기다리잖아. 시므온이 근데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왜?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약속을 했거든. 죽기 전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메시아를 만나면 넌 그때 죽을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더니 근데 그날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항상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왕 예수를 믿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대로 만사형통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도 예전과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마침 부모가 누구의 부모?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율법에 관련한 건 아까 설명드렸죠? 두 가지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네. 시몬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첫눈에 알아보지. 첫눈 이 아기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바로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봐? 성령의 눈을 뜨게 해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 눈을 떠주고 귀를 열어주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이게 수면제였다니까. 잠이 안 오면 성경이나 보지 좀 보다가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달리 여겨지고 그것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아기 예수를 첫눈에 알아봤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는 아기 예수들이 예수 한 분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결례를 위해서 많이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시몬이 그 중에서 저 시골에서 온 시골에서 온 아기를 첫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런 아기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때 선지자들이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해주는 것이 관례야. 요새 그러죠? 유아세례 받으면 목사님이 안고 축복하잖아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한다는 얘기는 감사하고 그래서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 축복한다는 얘기 또 나와요. 찬송하면 뭐라고 찬송하죠? 주제요.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제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는 얘기지. 주제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뭐예요? 이제 죽어도 나는 한이 없습니다. 왜? 메시아를 내가 봤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뭐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메시아 예수를 내가 봤습니다. 고백하는 거지.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벌써 시몬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찬송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보아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누구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만 믿은 거야. 그러나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만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나오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만 하나님 믿었거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이요. 우리도 그래요. 유대인이 보기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뭐 같이 봐요? 짐승같이 보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짐승같이 보았던 모든 이방에게 빛이 비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거기에 예수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한한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네. 축복하네. 부모가 그 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놀라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근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패한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얘기고 망한다는 얘기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모래 위에. 근데 장마가 들었어. 그거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 그렇게 이 세상에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이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고, 근데 뭐야? 흥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뭐냐? 그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평생을 삽니다. 다른 사람은 한 평생이요.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 일생이 나의 일생. 우리는 이생을 살아. 어떤 이생? 첫 번째 일생은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평생. 그 다음은 예수를 알고 이 세상에 살긴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평생. 그게 두 평생 사는 사람들이요. 시몬이 안 거야. 이 아기 예수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여지없이 머리에 집같이 무너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되겠어요? 우리 머리로 되겠어요? 따져보고 되겠어요? 이건 누구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셔.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대.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뭐야? 고난과 그 다음에 비방과 모든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걸 시몬이 예수의 일생을 아기 안고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이 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시몬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의 제일 처음 선지자가 시몬이요. 이 엄청난 일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한다. 아유, 갑자기 칼이 왜 나와? 겁나. 칼이 내 마음을 찌릿. 너는 누구요?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이요?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왜 칼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그 속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그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 여러분, 말이 좋아서 십자가죠. 이게 그 당시에 사형틀이라니까. 여기 매달아서 사형
언도받은 사람, 사형당하는 사람이 여기 매달려 죽이는 사형틀이요. 요새로 말하면 교수대. 거기 매달려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때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엄마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지. 자기 아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예요? 드러내려 함이라. 그 얘기 뭐예요?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누구? 유대인들. 근데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겉으로만 믿어. 하나님 말씀 머리에다 붙이고 다닌다니까. 여기다 싸매고 다니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진 않아.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은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좋아가지고 좁게 그냥 해서 아들, 딸 낳는 게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선거철만 오면 그냥 사랑한대 전부 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를 찍을 거예요? 난 무슨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난 찍겠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을 찍겠다. 그럴 사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속은 뭐야? 밝히는 거 있잖아. 뭘 밝혀? 이거 밝히고 그 다음 또 뭐야? 높아지기를 원하고. 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높아지려 하느냐? 낮아져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아져가지고 날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사형수의 몸으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더 낮아져야 돼? 자기 목숨을 사형틀에 매달아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그만큼 낮아지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믿는 것이요. 근데 그때 사람도 그렇지 않았다. 요새도 마찬가지. 믿는다 하면서도 가슴속에는 아직도 나만 있어요. 가운데 나의 뭐 내 친척, 내 아들, 내 사업, 내 건강, 남은 뭐 끄트머리 가서 조금 달렸어.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은 남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 거 다 나가고 완전히 뭐 없어질 것 같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100배로 채워주신다. 그것이 삶인 건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 그걸 뭐라고 그래? 겉으로만 믿는 것 같고 안에는 아니야. 그걸 뭐라 해?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외식은 뭐야? 겉으로만 꾸며 속은 뭐야? 다 썩어 들어가. 그게 뭐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무덤에 횟가루를 잘 발라놨어. 겉으로 보면 멋있잖아요.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 꽃도 심고 막 이랬어. 속에 들어가면 뭐야? 성장 썩어지는 냄새가. 그러한 믿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드러내는 거야. 예수 공부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네.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여자는 안나라는 여자인데 안나는 은혜라는 여자예요. 뜻이에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 84세. 지금은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옛날엔 이 여자도 평생 과부를 살면서 7년 동안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세가 됐네. 근데 과부가 된 이후로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응, 왜?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기처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근데 그날 저 노랫소리가 들었는데 시므온이 아빠 얘기한 대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큰 소리로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그 안나는 뭐 아기 예수를 뭐 안고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안나 선지자.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탄을 앞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나 안나는 오지 않은 아직도 눈에 안 보이는 메시아를 그걸 기다리면서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거든.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도 좀 더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또 있잖아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치 시므온과 안나처럼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영혼만 하늘나라 가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이 한 달만이라도 살기로 작정하고 성탄절 이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전파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이미 오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